고단한 인생길입니다. 때로는 웃을 때도 있지만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 자신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 다윗의 생생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심부름하다가 이제 자라면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양을 지키는데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다윗은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물맷돌을 들고 그렇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양들을 지켜내었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의 그 목동의 경험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목동의 삶을 친히 살았던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사울 왕이 말립니다. 어떻게 말려요? 다윗, 너는 아직 안 돼. 너는 어려서 안 돼. 그렇게 말하죠. 그때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어떤 말을 합니까? 주의 종이 들에서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도 상대했습니다. 주의 종이 들에서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도 상대하여 이겼습니다. 그것을 치고 쳐 죽였나이다. 골리앗, 저 할례 없는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울 왕이 마지못해 보내주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하러 나가는데 다윗의 한 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막대기가 있었어요. 목동 시절에 양을 지킬 때 사용하던 막대기가 있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물맷돌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달려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을 보십시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물매를 들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목동의 삶을 살아갈 때 사용했던 막대기, 물맷돌 그거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 이겼어요. 그런데 그 막대기가 시편 23편에도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지팡이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시편 23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앙 고백, 다윗의 일생의 삶이 녹아들어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아마 생생한 감격으로 수금을 타면서 찬양으로 이 시편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 한 소절만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로에흐사르라는 말인데요, 부족함을 모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더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존 칼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믿어 자신의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이상 다른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그냥 쉽게 읽으면 대체로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필요한 것 언제나 다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꼭 붙어서 살렵니다. 하나님께 붙어 살면 내 인생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만 읽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 것도 옳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을 자세히 보세요. 푸른 풀밭만 있나요? 쉴 만한 물가만 있나요? 시편 23편에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또 뭐가 있어요? 목전에 바로 눈앞에 원수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만 읽는데 시편 23편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있지 않고 거기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무시무시한 골짜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고 살아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있어요. 눈앞에 바로 목전에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영혼을 시들시들하게 만드는 원수들도 여전히 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어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더 이상 다른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다윗의 깊고 깊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또 더 이상 다른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비슷하게 같이 믿는 것 같지만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조건부 신앙을 가진 사람과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과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믿습니다.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찬송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요. 원수들이 눈앞에서 비웃고 조롱해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해요. 신앙의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다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추구해요. 모자람지 않는 인생을 추구하고 기도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어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수준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때만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말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만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지 말고, 나의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실 때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실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목전의 원수들이 나를 비웃고 영혼이 시들시들해지고 하루하루 숨쉬고 사는 것마저도 힘겨울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런 시련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제가 감명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에게도 소개하려고 그래요. 장기료 박사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제 퇴근하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나이 많은 그린 할아버지 한 분이 옷자락을 붙잡아요.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봐요. 좀 도와주세요. 무엇이든 도와주세요. 장기료 박사님이 허겁지겁 지갑을 찾았대요. 돈을 꺼내서 좀 도와드리려고. 그런데 그날따라 지갑이 어디 있는지, 호주머니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했대요. 미안하지만 지금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실망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래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몇 발자국 옮기는데 생각이 나더래요. 생각이. 아, 여기 가방 안에 수표가 있다. 이번 달 월급으로 받은 수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여보세요, 잠시만 이리 와 보세요. 그러고는 수표를 꺼내서 그 그린 할아버지에게 건넸대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사람 놀리는 거예요. 없으면 말지. 이 종이를 왜 주는 거예요? 수표가 뭔지 모르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기를, 할아버지, 이것은 수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종이를 은행에 가지고 가면 여기 적힌 숫자만큼 돈을 줍니다. 그러니 이 수표를 가지고 은행으로 찾아가시오.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그런 게 있단 말이요. 그러면서 수표를 들고 이제 떠났대요. 그런데 며칠 뒤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대요. 은행에 수표가 들어왔는데 장 박사님 서명이 되어 있는데 이 수표를 가지고 와서 돈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이 행색이 좀 그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수표를 도난당했거나 도적질 당한 것이 아닌가 확인차 전화 드렸습니다. 전화가 왔대요. 그때 장기료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수표는 제가 그분께 드린 겁니다. 그분께 돈을 지급해 드리면 됩니다. 그래도 액수가 적은 돈이 아닌데요. 그분께 지급해 드리시면 됩니다. 그랬대요. 그날 그 은행 직원이 깜짝 놀랐대요. 많은 감명을 받았답니다. 그날 장기료 박사가 그 그린 할아버지에게 건넨 수표가 얼마짜리였을까요? 아시는 분 있어요? 저도 몰라요. 누가 알까요? 수표를 건넨 장기료 박사님은 알겠죠. 또 누가 알 것 같아요? 그 받은 할아버지 알겠죠. 또 누가 알까요? 은행 직원은 알아요. 여기서 퀴즈. 한 분 더 알고 계십니다. 누가 알아요? 한 분 더 알아요. 한 분 더 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다는 거예요. 더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고 누가 알아줄 필요도 없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다른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진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내 걸음을 아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다른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른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요.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시편 23편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삭구는 돈을 바라고 양을 지키기 때문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삭군 목자는 양을 버리고 도망가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지언정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삭구는 양에게 관심이 없어요. 삭구는 양의 이름을 몰라요. 양의 이름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저의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셔요. 하나님 우리 이름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불러주셔요. 선한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목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 23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이 돼요. 여기 시편 23편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 지팡이로 양을 바른 길로 이끌어요. 끝이 갈고리처럼 휘어져 있는 그 지팡이로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길이 아니야. 옳은 길로.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면 거기로 가면 안 돼. 끌어줘요. 그리고 막대기로는 사자나 곰과 싸울 때 쓰는 도구예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셔서 지팡이로 막대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인생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만 있으면 좋겠는데 죄로 타락하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못 돼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무시무시한 고통스러운 골짜기가 있어요. 여전히 힘든 길은 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데도 여전히 원수는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원수는 내 눈앞에 내 목전에서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 원수로 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 내 영혼이 시들시들해질 지경이 생깁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절대 신앙이 녹아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푸른 풀밭만 아니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전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들이 목전에서 나를 비웃고 괴롭힐 때, 그런 시련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핵심은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부족한 것 채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신앙을 고백했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전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들이 목전에서 나를 비웃고 조롱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때, 내가 시련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 되심을 나는 믿나이다.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물론 다윗도 인간인지라 큰 실수도 하고 큰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통회하고 다윗이 바른 길을 가려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교훈을 받아요.
고난이 전혀 없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인생이 더 귀한 인생이다. 또 하나의 교훈을 더 받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도 복된 인생이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은 더 귀한 인생이다. 그런 교훈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셔서 내 부족한 것 언제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시편 23편을 읽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언제나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편 23편을 읽을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꿈을 꿨대요. 목회가 너무너무 힘든데, 힘든 목회 여정 중에 하루 저녁에는 꿈을 꾸었대요.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꿈을 꾸었대요. 집사님 한 분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래요.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왔구나. 여기 너의 상급이 있다. 상을 주시고 예수님이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로님 한 분이 죽어서 천국으로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또 기뻐하시더래요.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내가 너의 충성과 너의 헌신을 안다. 너의 상급이 여기 있다. 의의 면류관을 받으라. 장로님 한 분이 죽어서 천국으로 오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 한 분이 천국에 오셨대요. 목사님 한 분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오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래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내 종이 왔구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목사님을 끌어안아주고 위로해 주시더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생각했대요. 내 목회가 이렇게 힘들어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구나 생각했대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대우를 못 받지만 천국에 가면 주님이 내 수고를 알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더래요. 목사가 천국 오는 일이 워낙 드문 일이라 워낙 오랜만에 목사가 천국에 와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목사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 자기가 다 가로채고 그러다가 믿음 까먹고 목사가 천국에 오는 일은 워낙 드문 일인데 너무너무 오랜만에 목사 하나가 천국에 와서 너무 반가워서 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글을 스토리를 지어 만들어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람들 머리가 대단해. 어떻게 글을 써도 그런 글을 쓰고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낼까요? 좋지 못한 고의적인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솔직히 저도 기분 나빴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누가 이런 글을 썼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그 이야기가 그냥 지나가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뭔가 깊이 박힌 못처럼 주님이 저에게 망치질 하시는 것 같아요. 너 정신 차려라. 너도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메시지로 어디선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정신 차려야지.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직분이 내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라도 같은 목사가 아니고 장로라도 다 같은 장로 아니고 권사라도 다 같은 권사 아니에요. 어떻게 섬기고 충성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믿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면 우리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거기서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는 심판을 다 받습니다.
행함을 강조하면 이단 취급했던 우리 장로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는 믿음에는 행함의 열매가 반드시 열린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는 다 심판을 받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다 자기 행실에 따른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 인생도 귀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선한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 신앙이 바른 인생 신앙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추구하기보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추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가면 세 권의 책이 있대요. 성경에 있습니다. 무슨 책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책이 더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무슨 책이 있어요? 기념책이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기념책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존중히 여긴 자,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꼭 기억하실 만큼 귀한 섬김과 헌신의 흔적이 있는 자, 기념책이 있어요. 그 기념책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정말 복된 인생을 산 사람. 오늘 저의 이름도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거기에도 올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귀하다. 생명책만 아니고 기념책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 책이 더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 기념책,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행위책이 있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우리 믿음으로 천국 문은 열리지만 우리 행함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읽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셔서 내 부족한 것을 언제나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부족한 것을 언제나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꼭 붙어 살렵니다. 그렇게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편 23편을 다 읽어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목전에서 원수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할 때에도, 내 인생에 큰 시련이 있을 때에도 선하신 나의 목자 하나님 앞에 나 믿음 지키고 부끄러움 없이 살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렵니다. 그 고백이에요. 거기까지 다 읽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보다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곳 거기가 푸른 초장이고 하나님이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거기가 쉴만한 물가예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인생에 시련이 있어도 성도 여러분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부족한 것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길 일이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부족한 것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은 없는 인생, 우리 모두 그 삶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